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각자의 모양으로 참 많이 분주하시죠? 참 바쁩니다. 저도 꽤나 바쁜 삶을 참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어느 좀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 어느 유부남이 다른 유부남한테 물어봤대요. 자녀를 낳으면 언제 좀 편해지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돌까지 지나고 기저귀를 열심히 갈다가 또 분유를 열심히 타다가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열심히 돌보다가 요양병원에 있다가 중환자실 소천하기 전에 조금 편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유머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머는 요즘 우리 시대가 정말 살기 바쁘니까 참 힘드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것 같아요. 참 힘들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 기쁜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이 좀 빠진 것이 아닐까. 그저 힘든 면, 바쁜 것, 이런 것만 너무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죠. 분주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쁜 일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들도 있고요. 마주하며 행복하고 밥 먹으며 행복하고 또 눈만 뜨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은 사람에게 좀 이 말도 전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참 분주합니다. 분주함을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분주함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때론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멈추어 서서 멍하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멈춤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냥 멍하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했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을 잠시 잠잠히 묵상하든지 바라보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떠올리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멈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따로 떼어놓는 시간, 이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 힘이 채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하고 그렇게 주 안에 거한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나는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과연 우리의 이 분주함, 열심,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멈춤의 시간이 성경 읽기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서적 읽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모양으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시간 어떤 다른 열심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갖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세우고 그 분주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마주하러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신 분은 없다 싶습니다. 누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선 것이죠. 하지만 분명 탈이 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탈이 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결국 주님과 마주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떼어놓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나간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아주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33장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떠난 이후에 빨리 신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각을 만들어냈죠. 금부치를 녹이고 열심히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시간,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바쁘게 빨리빨리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친 채 결국 그들은 가장 큰 위기를 그 순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 앞서서 성막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택했어요.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던, 그 마주함을 택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탈이 난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고, 가장 두려운 심판은 바로 그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바로 출애굽기 33장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리죠. 살려달라 외칩니다.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장면이 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 성막이 진영 밖에 설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멀리 떠나게,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이 회막, 이 성막을 도대체 왜 모세는 멀리 설치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진영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됩니다. 진영 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들의 가족,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우리가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이에요. 대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엔 정말 숱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많은 일, 특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처리해야 될 일, 마주칠 사람들, 주님과의 동행,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진영 밖에 성막을 설치하여서 그 진영을 떠났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중보기도를 하였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만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왜 너 금송아지 만들었어? 왜 너 금송아지 만들었어? 이렇게 따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진 그 순간, 그 멈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모세는 원했기 때문에 일단 진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분주함, 그 엄청난 진영 속에서 우선 나와서 멀리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선 것이죠. 대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모세가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영에 들어가니 일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니 일밖에 보이지 않으시죠? 설거지, 기타 등등 여기까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진영 안에 있었던 모세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멀리 나아갑니다. 멀리 가는 동안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달려갔을까요? 얼마나 사모하는 자리였을까요? 얼마나 기대하는 자리였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막이라 이름 지으며 주님 만나는 그곳 나아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세뿐 아니라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그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진영 밖 회막으로 나아가는 길,
온전히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영적인 혼란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이렇게 눈을 가리우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진영 안에 있게 되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멈춤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루틴대로, 반복하는 습관대로 혹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역시나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한다는 우리는 어쩌면 이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시간 따로 떼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요. 나 지금도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 너무 잘 놓칩니다. 두 아이가 뛰어놀아요. 한 명은 심심해 이 얘기만 계속해요. 24시간. 오죽하면 벽에다가 심심해라고 메모장을 막 붙여요. 아빠가 안 놀아주면 심심해라고 써서 그게 계속 늘어나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된 애는 어디서 배우는지 안 돼 계속 그래요. 안 돼. 그 정신없는 틈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아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막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대면해야 될까? 어떻게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될까? 막 고민을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따로 떼어놓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찌 보면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탈진하고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따로 시간을 떼어서 나오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엔 이미 기쁨이 있어요. 언제 끝나나라는 표정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왜 사모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 자리를 그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죠? 회복이 있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저와 홍정호 목사님도 1차 우리 목요 기도회를 했을 때 한 목소리로 예배가 마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했구나. 우리에겐 이 자리가 필요했구나. 우리에겐 이 자리가 없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목요 기도회가 참 좋아요. 좋습니다. 예배도 좋고 회복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건 예배 후 시간이에요. 나오신 우리 위지엠어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 시간에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분들의 삶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 이런 삶의 간증들이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주님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정말 기어서라도 나오고 싶더라고요. 모세는 그 회막에서 따로 멀리 떨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그 장소, 회막에서 친구와 말하듯이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죠? 안녕하십니까 친구라고 안 해요. 굉장히 딱딱하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한 것이 친구입니다. 요즘 다들 알죠? 쟤네는 친구네. 남매네. 거칠게 얘기할수록 남매래요. 편하게 무시하거나 막 이러면 그게 정말 편안한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은 굉장히 편안한 대화를 그 가운데에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실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마주하고 그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내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회복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쵸? 하나님 맞죠? 대답해 보세요. 진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진영 밖으로 나와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정말 놀라운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정말 갈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삼척에 있을 때 매월 1일에 월삭 기도회가 있었어요. 매월 1일에 새벽 기도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그 1일 날 새벽에는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맨 앞자리에서 정말 아멘을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이렇게 아멘을 외쳐주시는 그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너무 늘 이렇게 돋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못 오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가 문을 누가 쿵쿵쿵쿵 두드려요. 나갔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그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늘 앞자리 새벽 기도회를 지키시며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인데, 근데 그 여자 권사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돈 봉투를 이렇게 내미세요. 저는 갑자기 왜 저한테 뭐 돈을 주시나 그랬는데 헌금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월삭 기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확 내미시면서 자기 빨리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렇게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나 월삭 빠졌다 큰일 났다 이 마음이 보여지니까 일단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받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좀 기도를 막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아, 이분이 왜 이러실까? 이거 빠졌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데라는 마음이 사실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큰일 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 이분에겐 너무 간절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떼어놓은 그 시간. 늦었네? 대부분 우린 늦었다 하면 어떻게 하죠? 안 갑니다. 목요 기도회인데 8시야. 그럼 우리 옵니까? 끝부분의 기도라도 하려고 오나요? 대부분 우리는 내려놓죠. 아, 늦었네. 근데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 다 끝나고 한참이 지났는데 일어나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담아서 나 하나님 드려야 된다. 나 하나님의 시간을 놓쳤다. 기도를 하는데 좀 마음속에 아, 이분의 믿음은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이분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들지 않았었습니다. 이분의 이 표정, 정말 땀은 뻘뻘 흘리고 계셨지만 기도가 마친 이후에 한번 이렇게 웃고 씩 웃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뭔가 됐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 됐다. 저는 느낄 수 없었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신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분을 생각하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분의 이 땀방울 정말 진영 밖을 나와서 이미 늦은 것 같을지라도 달려와서까지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이었구나. 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지 않으실까? 저는 들어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떼어 놓아야죠. 하나님과의 나의 그 놀라운 시간. 내 그 흔들리는 얼굴 표정을 미소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그곳.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 우리는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굉장히 분주함 속에 살고 있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분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의 입장에선 안 그럴 수도 있죠.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분주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놓쳐지는 게 많습니다. 말씀, 기도, 심지어 일기. 일기 놓치면 그래도 버릇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요. 안 썼는데 오늘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써지더라고요. 분명히 주님과의 나의 시간이거든요. 예송의 일기는 제가 그렇게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끔 아침에 제가 쓰는 그 일기가 둘째가 먼저 일어나면 또 안 돼 그래요. 막 그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요. 안 돼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면 똥기저귀 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출근하고 첫째 유치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회의하고 큐티하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분명히 머릿속엔 있어요. 일기 써야 되는데. 어쩔 때는 오후 2시에도 씁니다. 오후 4시에도 써요. 전날 일기인데 막 그날 밤에 쓰기도 합니다. 제 상태를 보니 뭔가 많이 바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심지어 이제 설교를 3번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쁘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거절했어야 되는구나. 거절하면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셨어요. 결국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 어떤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설교할래? 한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요. 너에게 그 시간이 필요해. 너에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 나와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요즘 뭔가 눈물이 마른 것 같았는데 새벽 기도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기어나가는 심정이었어요. 그 분주함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멍청해진 느낌이었어요. 말씀을 봐도 떠오르지가 않고 너무 단순해지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2주의 시간 동안 나름대로의 어려운 시간을 저는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국에는 기어 나오든지 엎어져 나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든지 그 진영 밖에 멀리 있을지라도 회막까지 나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분주하다고 아무도 상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분주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그 시간 속에선 주님은 저를 감싸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분주합니다. 분주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소천하기 전까지 정말 분주하진 않겠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진영 밖으로 나와 끌려 나오든 내가 나오든 나와서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달려나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달래는 거 다 요청하세요. 그리고 막 부르짖으세요. 친구처럼. 오늘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래서 바쁘다 늦어서 빨리빨리 해요. 첫째 딸아이한테. 오늘도 유치원을 가는데 이 녀석은 길가에 있는 도토리를 줍습니다. 아빠 늦은 거 생각하는지 마는지 막 원망이 막 나와요. 그럼 또 제가 딸아이한테 그러죠. 빨리빨리 늦었어. 좀 미안한 마음이 올라요. 너가 늦은 게 아니라 아빠가 늦었어.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막 이럽니다. 여전히 도토리를 주세요. 왜 이렇게 그 유치원길엔 도토리가 많은지 도토리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도토리를 줍고 도착해서 아이를 들여보내는데 아이가 한마디를 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만 늦으면 되는 게 아니야. 나도 늦으면 안 돼. 나 노는 시간 줄어들어.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얘 노는 시간 줄어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시간에 그냥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주님과 놀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나는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나 월요일날 시간 없어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래요. 아빠 쉬는 날은 노는 날. 저는 그냥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따로 떼어놓은 시간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늘 누구와 함께 하든지 두세 사람 있는 곳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 그 자체를 떼어놓고 늘 주님께로 나아오는 저의 마음을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의 높이가 얼만큼일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다 싶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의 그 시선과 자신의 그 부정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본인도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절반은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근데 그는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집을 빠져나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뽕나무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죠. 저 녀석이 여길 나왔네. 그 먼 거리를 삭개오는 빠져나와서 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부르시죠. 같이 들어가자.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그 삶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힘들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어서라도 나가야죠. 우리는 기어서라도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우수아 목사님의 멈춤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제임스 패커의 기도의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낭비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장기적으로 절대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그것이 낭비라고 여길 수도 있고 너무 바쁘기에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곳에만 회복이 있고 그곳에만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달려나갔던 그 자리, 달려나갔는지 걸어나갔는지 기어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볼 땐 기어나갔을 것 같아요. 엎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마주했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그 사람, 늘 떼어놓는 그 사람, 어딜 가든지 떼어놓는 그 사람. 지금은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이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나와 분주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주함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 회복이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 우리가 더욱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시간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멈추어 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이 간절함과 사모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